저는 장례식을 위해서 여기서 멀지 않는 서울 시립승하원 벽제 화장장에 종종 갑니다. 거기 갈 때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비고 있습니다. 이 벽제 화장장은 화로만 해서 23개예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매일 5차례씩 한 100여 구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그렇게 큰 화장장이어도요, 사람들 들어오는 그 수가 많아가지고 다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유족들 가운데는 예약을 못해서 거기보다 한 10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은 비싼 다른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게 화장을 거기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말해주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져서 그걸 연기할 수 없어요. 변동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도 분명히 정해졌거든요. 정해진 걸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 그는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 장생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여러 각국을 헤매고 다니기도 했지만은 49세에 죽고 말았어요. 중국의 탕태종은 성노반의 아침 찬이슬을 받아가지고 장수하고 싶어서 그걸 마셨대요. 그러나 그도 5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 그는 유럽 천하를 통일해서 거기 정복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52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생로병사,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해서 80세에 죽고 말았어요. 또한 인의 정치를 주장하고 윤리와 도덕주의를 설파했던 중국의 공자도요, 그도 82세에 세상을 72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도 71세에 죽었죠. 이건 뭘 말해줘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걸 말해줍니다. 또한 죽음에는요 순서도 없어요. 저는 벽제 화장장 가가지고 그냥 늘 그렇게 그 시신이 화로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꼭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정사진이에요. 그 관 속에 있는 그 시신이 누구의 시신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영정사진을 보면은요, 그 이 세상 떠난 사람의 나이를 보통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끔은 40, 50대 중년도 오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20, 30대 청년도 거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어쩌다가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걸 보니까 참으로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또 짧은 게 특징이에요. 동물 중에는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코끼리는 80년 살고요, 그리고 앵무새는 90년 산대요. 바다의 가재는 140년이고요. 잉어 있죠? 잉어가 몇 년까지 사는 줄 아세요? 150년까지 산대요. 북극고래는 200년이고요. 거북이는 300년 살고요. 카브리의 해 바다의 작은 고기인 세라토포렐라라는 고기는 800년을 산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몇 년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일단은 7, 8, 10세 그 정도 살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은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빨리 가버려요. 그냥 신속히 가버려요. 날아가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걷는 것보다는 달려가는 게 빠르죠.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 그냥 너무나 빨리 날아가 버려요. 자동차로 시속 100km 달리면은 꽤 빨라요. 그러나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비행기는 시속 750km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날아가는 게 그만큼 빨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꼭 날아가는 것만 같아. 너무 빨리 가버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건강장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결코 인간의 소원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도 벌고 저축도 합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다 행복한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길지 않는 인생, 그리고 너무 허무한 인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한평생 살다가는데, 그러면은 살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뭘 그 위에 뭐가 있겠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너무 짧고요, 그리고 허무하고요, 슬픔과 고통도 많고요,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짧은 인생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나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짐승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을 게 없잖아요. 뭐가 나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정해진 일이지만, 맞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950년대부터요 미국에서 소위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죽음학에서 그 필수적인 그런 그 과목은 뭐냐면은 바로 임사체험이라는 거예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어떻게 판정해요?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심정지가 오고,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끊어지고,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그 사람을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분명히 죽었어. 의사가 죽음을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 이틀 됐는데도 살아나 버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살아나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임사체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아는 분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두 명이에요. 죽었다 살아나 버렸어요. 뭐 그냥 잠시 기절해가지고 살아났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심정지가 왔다니까요. 뇌서 상태가 왔다니까요. 코의 호흡이 멈췄다니까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이몬드 무디라는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철학과 교수가, 레이몬드 무디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아니 그 동료 교수가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살아나고 나서, 그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생이 완전히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 얼굴은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불평불만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철학과 교수였지만 교수 자리를 내버리고 다시금 학생이 돼가지고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느냐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한 200여 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낸 게 저게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저렇게 낸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체험이 비슷하대요. 먼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온대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천장 같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돼요. 이렇게 천장 같은 높은 곳에서 자기 시신을 볼 수가 있대요. 자기가 시체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막 그냥 그 자기 가족들이 와서 통곡하는 거,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가 부산하게 이제 시체 사후 처리를 하려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도 다 본대요. 자기가 본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빠져나간대요. 자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터널 같은 게 빠져나가면은 빛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빛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생전에 살았던 삶을 잠시 보여준대요. 생생하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디질 못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다 낱낱이 자기의 그 살았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때 그 빛이신 그분이 얘기를 한대요. 너는 다시금 세상에 돌아가서 이제는 제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과 꿈꾸는 걸 구분할 줄 알아요. 임사체험한 사람은 그거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야. 뭐 공상의 세계 날아다니다가 깨어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현실. 우리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꽂으면 아프죠. 누군가가 기쁘게 해주면 웃음도 나오죠.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현실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현실을 체험하고
또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오고 이제는 너무나 그 남 증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선해지고 그리고 대부분 신앙을 갖게 되더라. 이게 레이먼드 무드가 조사를 한, 그래서 책으로 엮은 죽음 이후의 삶, 사후의 세계, 이 책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갈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임사체험한 사람 끝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갈래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달마다 실과가 열려요. 그 다음에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신비로운 거예요. 강좌우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요. 주님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동안 신앙 지키느라고 고생했던 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또 아픈 거 없어요. 아프신 분들 여기 있지요. 몸 아프신 분들, 거기는 아플 일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그 몸은 깨끗이 치료를 받고 영원토록 아플 일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한 비극적인 요소들, 가슴 졸이고 아팠던 일들 다 해소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주와 재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도 없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거기는 없어요. 천국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에 있는 것은 새 노래가 있고요, 또 예비하신 멸류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거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뭐를 해요? 세세토록 왕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죠? 뜨거운 불이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형벌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악한 자들이 거기 다 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살인마들,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거기 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조폭, 두목, 깡패 같은 그 연쇄 살인마 같은 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 거기 있고요, 적그리스도 거기 있고요. 참으로 악한 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거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봐야 그게 뭐 서늘할 수가 있겠어요? 물 몇 방울 갖고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외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죄값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표범이 그 털에 박힌 반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처럼, 얼굴이 피부가 검은 분이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죄가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요? 너무 쉽죠? 헐값이지요? 공짜 같지요? 그러나 진정 값진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햇빛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이 돈 내고 그거 씁니까? 돈 내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비싼 것은 공짜예요. 무료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예수 믿어야 돼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 예,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 그분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방금 같이 기도했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꼭 천국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